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살펴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교회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부응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져서 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면 일과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축복의 재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모든 삶이 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때 조금 열심을 낼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슬픔까지도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날실과 또한 슬픔과 고통이라는 올실이 서로 얽혀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아픔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또 내세울 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한다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능력을 나의 삶에 제한시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간 속의 일들을 맡겨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삶의 현장으로 내어보내실 때는 무작정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장을 시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군인을 전쟁터에 아무런 훈련 없이 또 아무런 그러한 무장의 모습 없이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장에 내보낼 때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개인화기나 여러 가지 또 중화기나 이런 것들을 무장시켜서 전장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내세우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한가할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가 평소에 즐겨 활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거인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게 돼요. 못 볼 꼴도 보게 되고요. 어려운 순간도 우리가 당면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믿음을 여며서 일어나 나의 맡은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어느덧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자의 감당할 만한 그러한 직임들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본이 되는 자세를 직분자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를, 그 까닭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즉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본이 되는 비결은 그 사람 위치로 가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가질 때 오해가 풀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류대학을 다니던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좋아해서 결국 캠퍼스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 2년, 3년, 5년 이제 지속되고 한 10년쯤 되자 남편이 그냥 가정을 소홀히 하며 겉돌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옛처럼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남편이 보기 싫어도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맞이하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대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마음을 잡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돌렸느냐라고 묻자 이 부인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국 남편이 겉도는 이유는 내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말이 곱게 나오고 또 행동이 또 잘 부드럽게 나오면서 결국 남편도 자기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이 된다라는 것은 남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갈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지적하듯이 말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면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위치에 서서 이해하고 돌보고 그리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서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주변의 성도들과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자,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런데 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혀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는 저분 충성심이 강해, 저분 열심히야, 저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이러한 말을 듣는 것보다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해요. 나도 저분과 같이 살아야지, 저 장로님을 닮아야지, 집사님을 닮아야지, 권사님을 닮아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교회는 일 잘하는 능력보다 예수님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로님들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장로님들의 언어, 장로님들의 삶,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본받고 싶어서 교인들도 그렇게 닮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중직들의 섬김의 삶의 모습 속에 자기의 신앙도 자라가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본을 보여줘야 되느냐? 먼저 희생의 본이에요. 사람에게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또 교회 전체가 함께 이루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비전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비전을,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주인의 결혼식을 맞이해서 동물들이 회의를 엽니다. 사회자가 자, 이번 우리 집주인의 결혼식에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입을 열어서 대찬성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주인의 결혼식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또 요리 재료를 먼저 거위를 잡읍시다. 그러니까 거위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알을 낳는데 안 돼요. 저 수탉 잡으세요. 수탉이 깜짝 놀라서 소리쳐요. 나는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소리를 내서 알려줍니다. 저 양을 잡는 것이 어떤지요. 양, 개, 말, 소 다들 자기는 잡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남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원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직임을 맡은 그런 분들이 거룩한 일에 먼저 희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물질로도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또 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개인의 비전과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고요. 또 그 가운데 더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연함은 생명의 현상이지만 딱딱함은 죽음의 현상이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부드러워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딱딱해요. 저희들이 옛날 신학생 때 또 전도사 때는 남자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수세를 다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런데 그때 돌이켜보면 이제 남자 성도가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묶어서 배 위에 올려요. 그리고 발가락을 묶어 가지고 한 대 모아요. 그리고 모든 구멍에 이제 솜을 통해서 콧구멍도 막고 뭐 귓구멍도 막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숨을 거두면 시신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굳어지면 이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딱딱해.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너그럽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틈방에도 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즉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를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좌우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신도 유익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유익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연히 아니요, 부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자,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피아노를 교회 강단 우측에 놔야 된다, 좌측에 놔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혈기 내며 싸울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또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불필요한 데에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써야 되는데, 같은 교우들끼리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끼리 이것이 잘났다 저것이 잘났다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에 우리가 사용해서는 그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과감한 결단과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만 좌우의 선택의 문제는 넓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본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그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한 질문, 아니 교회는 천주교는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잘못인데. 그래서 아주 궁상맞게 그 이유는 한 부모님 가운데서도 형제가 여러 명이지 않느냐, 성격과 또 모든 것들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 이유는 그런 거야. 그렇게 궁상맞은 변명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장로교에 대한 교리, 감리교에 대한 교리, 성결교에 대한 교리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외에는 다 잘못됐어, 이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민족이 지금 가장 큰 위기와 아픔과 염려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말과 생각이 조금 다르면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고 서로 돼. 이게 무슨 가정이고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 다르고 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아마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좀 더 배려하는 넓은 유연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교회의 직분자들이, 특히 리더들이 편협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불행하고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더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정말로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이 가질 자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 자, 1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비결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결국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나고자 실패하여 낙오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은 한 성도가 천성을 향해 가면서 겪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자기 자신이에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고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이 처절한 싸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옳아, 이게 글러,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끄집어내어 표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또 오는 사자의 모습으로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비결을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교훈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다짐과 결심은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 흔들리는 내 마음, 내가 선을 행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 귀한 성도의 삶이, 특히 우리 직분자들의 삶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거룩한 직임들을 또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가질 태도는 양심적인 태도예요. 자, 우리 19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된다, 쪼개진다. 결국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살면 결국 양심이 굳어지고 무뎌지고 마비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 돌짝밭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락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양심을 함께 주셨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부패해졌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양심조차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사람이 인격자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을 때 인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의식, 곧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류시 말로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수만 마디의 소리는 그대를 빗길로 이끌어갈 뿐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양심의 소리만이 믿을 수 있는 안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해요.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의식적으로 짓눌러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자꾸 그 결단의 때를 뒤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속 두드리는 음성에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그것을 짓누르면 나중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완악해지죠. 결국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심이 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죄와 욕심을 물리치는,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이러한 두드림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지 않았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듯이 이제 들판에 나가 몇 년 동안 비참하게 살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아합 왕, 그는 결국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어떻게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러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불행의 시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었던 민족시인 윤동주,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바르게 생활했던 분이죠. 우리가 늘 즐겨 또 외우는 서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민족시인 윤동주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름이 있을 때, 울림이 있을 때 재빨리 돌이켜 믿음이 파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자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은 마지막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직분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내어지는가를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경책했던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즉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적인 어떤 교훈을 교회 가운데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잘라냈다, 도려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잘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직장인들이 어느 순간에 당신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그만두시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잘리는 거예요. 너 이제 필요 없다. 이것보다 더 무섭고 저주의 그러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왜 교회가 사랑도 없이, 왜 바울이 사랑도 없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사탄에게 내준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교회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었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잘림받지 않은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름다운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진리에 입각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주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바울의 버림을 받았던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동력자로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변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책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